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평안을, 화평을,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나 아직 주께서 온전히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재림으로 인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지 않으셔서 이 땅에 평화의 씨는 뿌려졌으나 평화의 열매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참 평화가 아니라 다툼의 소리요, 사방에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구하옵기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버성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시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자가 아닌지 저희로 알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는 모든 그 무기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 안에도 화평이 없습니다. 저희 자신이 저희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주님, 저희 자신이 저희 자신을 참으로 진노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과도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참으로 낮추고 또 욕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본질상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새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등감과 자격지심 속에서 일평생 자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부 간에도 화평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평이 없습니다. 주님, 참으로 신자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화평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내는 남편과 또 남편은 아내와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야 할지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고, 부모의 마음을 유효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은 또한 부모를 순종하는 법을 배워 알게 하여 주시사 가정 안에도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직장과 또 친척들과 또 우리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화평하려고 하지만 참으로 화평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사오니 화평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셔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을 깨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또 주변 나라들과 또 북한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본과도 평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금의 사태가 참으로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변의 열강들과 국민들의 여론과 또 특별히 위정자들의 마음을 녹록하게 하셔서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타협할 때는 타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지구상에 언제 분쟁이 그치고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속히 오시기를 구합니다. 주여, 그래서 무궁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께 헌물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의 것인 것을 믿고 고백한 믿음의 고백에 오니 하나님께서 그 헌물 받으실 때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주의 계시기를 깨닫는 마음을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8절까지 신약 145쪽인데요.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쉽게 설명하는 은사를 가진 R.C. 스프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죠. 근데 이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자가 아닌 여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스프롤은 이미 약혼한 상태였고 그 약혼녀를 매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혼녀 베스터는 교회에 출석하기는 했지만 간혹 출석하기는 했지만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스프롤은 회심한 후 처음으로 아주 격렬한 갈등에 휩싸이게 됐죠. 또 한편 그의 약혼녀 베스타도 자신의 약혼자를 사로잡은 이상한 흐름과 씨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알아온 스프롤은 어떤 종교적 믿음이나 신념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약혼자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달라져서 그녀는 스프롤이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스프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약혼녀에게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그 일은 눈먼 사람에게 무지개를 설명하는 일과 같은 것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베스타가 자신의 대학을 방문하기로 한 날 스프롤은 강의를 빼먹고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 옆 바닥에 앉아 몇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원한 작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이 그 작정과 맞지 않다면 저희 취향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고 스프롤은 이번 주말까지 베스타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그녀와 헤어지겠다고 하느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마칩니다. 물론 베스타를 만난 후에 내가 이번 주말에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면 반지를 돌려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스프롤은 그러한 결심 가운데 베스타를 자신이 속한 기독교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베스타는 다행히 그 모임에 왔고 그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스타가 그날 그 모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녀는 너무나 기뻐서 유레카 발견했어 라고 외치며 욕조에서 뛰어나오던 아르키메데스 같았다 라고 스프롤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베스타는 자신 안에 일어난 일에 놀라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것이 꿈인가 자신을 꼬집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그 일을 물 밖을 본 물고기가 물밖 세상을 물속 동료들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겪을 어려움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명확하게 말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고 탄생되는 그 신비보다 더 놀랍고 더 큰 신비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익숙하고 고도의 신학적 종교적 훈련을 받은 니고데모에게조차도 이 사실, 중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전히 종잡을 수 없는 신비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무엇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왜 이 진리와 이 경험이 베스타에게는 눈먼 사람에게 무지개를 이해하게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요, 고도의 신학적 훈련을 받은 니고데모에게조차 종잡을 수 없는 일이었는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좀 더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못하고 있는지 아시죠? 중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믿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왜 믿지 않는가? 그 밑바닥에 있는 한 가지 일, 중생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는 기억이지 말라. 너희가 거듭나야 되겠다. 복수를 쓰고 계세요. 너희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을 너는 기억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사실은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더 넓은 대상을 그죠? 전제하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너희는 누구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너희들. 그러나 또 거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니고데모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고귀한 가문과 신분을 가졌고 고도의 교육을 받았고 헬라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 정치적으로도 요사이 말하면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한 또 재판관을 겸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안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 중생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봐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날마다 모든 환경이 가장 좋을 때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했습니다. 왜?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악이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가기 때문이죠. 사람 모든 아담 족속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죄 지을지 못할 것 같고 지옥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 강력한 마음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반역의 역사로 갔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 안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완악하고 부패한 성품이 새로운 출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 새롭게 출생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금 이 중생의 새로운 출생의 거듭남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제가 이거 윗도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여기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도 푸뉴마입니다. 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누가 이렇게 번역했느냐?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벵겔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사에 쟁쟁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령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 같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불어온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의로 불어오기 때문에 성령이 불어오는 소리는 들어도, 즉 중생의 결과로 산출된 믿음과 회개 등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지만 중생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즉 성령이 중생케 하는 역사는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한 일이다. 그런즉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이 해석도 어느 정도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람이 불 때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 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편서풍 이런 거 잘 알죠? 남동무역풍 이런 거 들어봤죠? 편서풍과 남동무역풍은 세계사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 두 개의 바람이 배를 움직이게 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씀도 좀 해석이 난제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령으로 그냥 바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석하면 그런 난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장점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석해도 말씀의 의미나 의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가르치시려는 강조점과 의미는 분유말을 바람으로 해석할 때와 동일하게 그대로 잘 보존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게 이 번역은 자연스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거든요.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과 뒤를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교의 한 측면, 즉 뒤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하셨으면 그 앞의 측면은 성령의 역사와 비교되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나오면 안 돼. 성령의 역사가 비교되는 무슨 바람이나 자연현상이나 또는 뭐 사람이 잉태되는 거나, 그죠? 뭔가 다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성령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문 자체로 매우 어색해요. 이런 해석이. 성경의 비유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비교된 적이 없죠.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분유말을 바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우리 성경이 번역한 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자,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느냐? 바람과 성령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만큼 사실 바람과 성령의 역사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바람이라고 뜻도 있고, 숨이라는 뜻이 있고, 사람의 영이라는 뜻이 있고, 성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의 루하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이 루하, 이게 벌써 이렇게 숨을 뿜어야 돼요. 루하. 예. 또 유성민 목사님 웃을라. 그 히브리어의 단어도 똑같아요. 네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라틴어도 그런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단어가 이렇게 네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이나 영이 매우 닮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과 성령이 매우 닮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에 그 뜻을 다 넣었던 거예요. 자, 바람과 성령이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 바람과 같이 닮았나?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그게 성령 역사의 본질이에요. 바람과 닮은 것이. 자, 그러면 성령이 중생케 하시는 역사는 어떤 면에서 바람과 닮았느냐?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야 또 몇 가지까지 나오나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첫째, 오늘 말씀해 보면 바람이 불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매. 다른 무엇이 하나 아니고 무엇이 불어온다고요? 오직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도 휘날리고 바람개비도 돌지만 정작 일하는 것은 바람뿐입니다. 즉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중생은 일어납니다. 성령님만이 중생케 하시는 거예요. 즉 바람과 성령이 닮은, 바람과 성령의 중생의 사역이 닮은 첫 번째 것은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물은 뭐라 그랬어요? 물의 사역을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물의 사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제거하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물과 성령의 역사는 따로따로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 한 분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님 홀로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출생을 위한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공동묘지 위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공동묘지에서 외쳤습니다. 야, 너희 중에 저 축구 골대까지 뛰어가서 선착순으로 5명은 살려주마.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왜? 다 죽어 있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일으킬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밖에 없는데, 바로 이 일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무에서 유를, 즉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죽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은 오직 성령 하나님 역사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첫 단계부터 성령님 홀로 일하시는 겁니다. 중생이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중생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중생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 말씀은 중생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중생의 도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먼저 들을 귀를 주시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생의 반응을 보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중생을 일으키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도구나 수단 없이 비매체적으로, 좀 오늘 어려운 단어 계속 쓸 건데요. 그래야 있어 보이잖아요. 비매체적으로 직접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이 바람과 같이 닮은 거는, 바람과 닮은 건 뭐예요? 성령의 단독 사역이고 비매체적인 사역이다. 예. 둘째,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불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한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불 수 있지만, 바람이 처음 불 때는 언제 바람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와 같이 중생도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한 번 받은 중생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며 그 생명력은 영구적입니다. 그러나 중생이 발생하는 첫 순간은 순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진적인 준비사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는 중간 단계가 있을 수 없어요. 반쯤 살았고 반쯤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중생했거나 중생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임신과 같은데 어느 누구도 거반 임신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의 중생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일생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 회개, 성화, 이러한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생은 일생 동안 그 생명력이 지속되고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의 반응을 만들어내고, 회개의 반응을 만들어내고, 성화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다 포함해서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중생은 뭐예요? 생명을 첫 주입하시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만드시는 그 일입니다. 이처럼 중생은 영구적이지만 시작은 순간적이다 말씀드렸어요. 셋째, 예수님은 바람이 불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그걸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고 그 진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피할 수 있어요, 바람을? 막을 수 있어요? 거스를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중생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은혜를 반대하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항상 반대합니다. 만일 성령께서 그러나 이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입하고자 하면 그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부활을 스스로 저항하거나 방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고 싶었을까요? 안 부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사로가 부활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저 같으면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영혼이 낙원에 있었는데 왜 다시 돌아와? 근데 예수님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시죠. 저항할 수 없었어요. 또 목사님이 나사로는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았더라, 그렇다고 학설 만들면 안 돼요. 그냥 그건 지나가는 소리예요. 예. 성령께서 사람을 중생케 하실 때 그러나 사람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생에 반대하는 인간의 의지 자체를 파괴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본성이 순식간에 주입될 때 중생에 저항하는 성향은 누그러지고 부패한 의지는 순복하는 의지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부패한 옛 본성과 싸우려는 의지가 회복됩니다. 그리하여 중생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부패한 옛 본성과 싸우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중생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콜링, 외부적인 부름, 외적인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생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끝까지 읽어봐도 니고데모의 운명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니고데모의 마지막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론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여 숨은 때 담대하게 장례를 치른 일이나 니고데모는 모략을 100근 정도 가져왔다 그래요. 이건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부자가 장례식에 쓰는 모략의 양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소망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니고데모가 중생의 은혜를 입었는지 참된 믿음에 그래서 이르게 됐는지 그 사실 자체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와 똑같이 닮은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실은 확실히 알아요. 그는 니고데모와 똑같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똑같은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사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율법 그리고 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또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헬라 시인들의 시와 헬라 철학자들의 이론을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지성인이었어요.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돌로 쳐 죽일 때 저들을 지휘할 만큼 정치적, 종교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나왔죠. 누구죠? 바울입니다. 네. 니고데모와 똑같이 닮은 사람. 바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매질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대적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누구도 그 일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었죠. 넷째,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우리는 바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원하는 때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전기를 써서 간혹 일으킵니다. 선풍기. 원하는 장소에 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자신이 출생하기를 원해서 출생합니까? 출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출생하는 자가 있습니까? 혹 자신이 태어날 나라나 집이나 시간을 선택할 자가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자신에게 생명을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성령께서 결정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그 자신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중생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영국과 북유럽에는 뿌리 내린 반면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미미한가? 왜 복음이 유럽에는 그토록 이른 시기에 전달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성령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주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어지지 않는가? 왜 성령은 저기로 가지 않으시고 여기로 불어오시는가? 두 사람이 똑같은 말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말씀을 듣고서 왜 한 사람은 영접하고 한 사람은 거부하는가?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권자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으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릴 뿐이에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불며 주권적 능력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다섯째, 바람이 불매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결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라일락 향기가 실려온다고 할지라도 바람을 보지는 못합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편서풍이나 아까 말한 남동 무효풍 같은 바람을 말하고 계신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은 푸뉴마, 숨결, 다른 말로 말하면 미풍과 같이 아주 부드러운 바람입니다. 저녁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서늘한 저녁,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어디서 대화를 나누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혹 정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집에 미풍이 어디선가 불어왔습니다. 이 부드러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미풍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그 길을 가늠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들으셨고 밤의 정막 속에서 니고데모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사람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 불가시적이고 불가사의한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이 아빠시죠? 우리 허홍수 성도가 기쁨이에게 바다를 보여주려고 동해안에 갔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이 돌잡이 기쁨이가 기쁨이의 주의를 끈 거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기쁨이는 손을 내밀어 바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닷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얼굴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기쁨이가 막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거는. 네. 제가 하니까 좀 이상하죠? 예. 바람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소리는 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의 소리를 듣고서 그 존재와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감지하듯이 영적 출생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도 그 결과를 간접적으로 감지할 뿐입니다. 중생의 결과로 우리는 믿음과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것은 중생의 간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중생 자체는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나 구체적으로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일이 내 영혼에 일어나는지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각을 뛰어넘는 일이요 사람의 지혜와 이해를 초월하는 일이요 어디서 시작하였으며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는 신비한 일입니다. 언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장소에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은 언제 내가 중생했는지 나 자신은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중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생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역은 첫 번째? 단독 사역. 맞습니다. 단독적이며 비매체적입니다. 두 번째, 영구적이지만 순간적입니다. 세 번째, 주권적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 불강력적입니다. 네 번째, 주권적입니다. 다섯 번째, 불가시적이며 불가사의입니다. 단어를
그걸 쩍쩍쩍으로 맞추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쩍을 붙이니까 영 이상해요. 자, 일단 뭐예요? 단독적이며 비매체적이에요. 두 번째, 영구적이지만 순간적이에요. 세 번째, 불가항력적이에요. 네 번째, 주권적이에요. 다섯 번째, 불가시적이고 불가사의예요. 이게 중생의 역사의 본질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자신이 언제 믿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언제 믿으셨습니까? 질문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왔죠. 언제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살았는지 몰라요. 언젠가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언젠가부터. 내 의식 이전부터 나는 교회에 있었고 내 의식 이전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극적인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신앙은 언젠가부터 그저 내 삶이고 기도는 내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이질감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문자 그대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중생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게 말씀의 빛이 있고 믿음과 회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언제 중생했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어떤 극적인 변화나 경험이 없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내가 중생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중생이 내 의식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 극적인 체험을 할 때 내가 중생한 건 아니에요. 중생이 드러난 거지. 엄마 뱃속에 잉태된 거하고 태어나는 거는 다르죠. 그죠? 언제 잉태됐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태어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으앙 하고 울고 나오니까. 그죠? 중생은 은밀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물론 내가 회심할 때 중생이 함께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극적인 경험을 하면서 중생이 함께 주어져서 극적인 경험을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중생은 이미 시작됐고 어느 순간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내 의식 세계 속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중생은 언제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작됐으면 일평생 강력한 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요. 믿음과 회개와 성화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생일을 모르는 어떤 노인이 있다고 합시다. 노인장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한 80쯤 됐지. 생일이 언제세요? 나는 생일을 몰라. 기억하지 못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노인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살아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중생한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되겠습니까? 단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나는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면 지옥에 가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비록 중생이란 기적이 내게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 5주 전인가요? 중생 설교를 시작할 때 소개한 이단의 공교한 질문에 이제 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자, 이단이 와서 묻습니다. 중생했습니까? 당신 중생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죠. 중생했다 그러면 그 이단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언제? 어디서?
중생했습니까? 몇 날 며칠 돼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중생은 성령님이 홀로 행하시는 신비한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 자신도 그 일시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네. 이제 자신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이단 만나러 가지는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중생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도록 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나 사실 믿음 이면에는, 참된 믿음 이면에는 더 깊이 있는 중생이라는 역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진전돼 나가면서 설교할 것은, 그러면 중생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결론에 어느 정도 도달할 때쯤 되면 처음 질문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5가지 메시지 중에 어느 것이 메인 메시지냐 하는 것이 싹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도무지 상상하거나 꿈꿀 수도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만 이러하신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종이 주인의 긍휼을, 여종이 그 주모의 긍휼을 구하는 것처럼 저희는 주의 긍휼을 기대하고 엎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로신 주 성령, 새는 별을 줍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옵소서. 신령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 되니 고치고 홀로 주관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신 이 중생은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는 것과 또 매우 닮았습니다. 혹시 제가 앞으로 육신으로 출생하는 것과 중생하는,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닮았는가 하는 것을 설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네? 엄마 젖입니다. 젖을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은 계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생한 영혼이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는 말씀의 해석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만 딱 들고 계룡산에 올라가서 이만도 하면 이단되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이단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간의 해석의 전통을, 올바른 해석의 전통을 교회 안에 보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을 일으켜서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신령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 순수한 젖을 계속해서 중생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말씀의 한 또 다른 방편으로 보이는 말씀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만 믿고 나가야 되는 이 땅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말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우리는 받습니다. 일생에 딱 한 번 받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첫 세례를 항상 기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하고 그리스도 것이 전부 내 것이 되고 내 죄는 전부 그리스도 것이 되는 놀라운 연합의 일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 바깥에 올라오면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 성례 중에 또 하나가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실제로 먹음으로, 물론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만 믿음으로 먹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내가 먹는 것처럼 효과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한 연합을 오늘도 경험하고 확증하고 고백하고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지만 천국 잔치에 참여했고 오늘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것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기억한다. 네가 믿음을 고백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죄를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고집하는 죄가 있는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혹시 가르쳐 주시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내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용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정말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지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믿음 없이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저희에게 참으로 눈으로 보이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죄를 대적하며 고난에서 견디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희가 주 앞에 더욱 충성되게 하옵소서.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에 진실된 평안 주시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주님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신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이 예식은 무음 입교인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먹고 싶어도 예식 끝난 다음에 먹으라고 하십시오. 예식 도중에는 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음 입교인이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에 걸리면 혹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생각하시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도 오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로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묵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심이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은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잔을 우리에게 주실 때 참으로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모독당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참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참으로 죽은 개와 같은 자를 위해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주께서 찢으신 그 고통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를 명케 하시는 은혜인 줄 믿고 기쁨으로 받사오니 주님을 찬양하옵니다. 주여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떡에 참여하였지만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에 밝히 나타나 하나 없는 은혜 이리 소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신비한 역사 앞에 무릎 꿇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더욱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